예,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과 삶 성경 공부 3과의 그룹 스터디를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그룹 스터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터디 잘 보셨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3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룹 스터디. 자, 지난과 요약을 우리 먼저 함께 볼까요? 지난과의 요약.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결국엔 그거였죠.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돈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였고, 작은 아들은 나쁜 아들이 되는 것.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종교, 종교, 복음. 비종교는 회개하지 않고, 종교는 죄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의를 회개합니다. 곧 자기의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을 이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히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이제 본질인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내용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연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알다, 정보를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게 되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이제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부모님을 알게 되면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뭘까요? 이러한 신앙의 바른 과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과정을 쭉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일까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로 혹은 다른 그 무언가로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죠. 21절 말씀처럼 이제 진리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 혹은 세상의 그 무언가로 내 삶을 통제하고 만들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참 우상숭배가 참 무섭습니다. 자, 2번.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당신의 경우를 나누어 보라.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 속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진리는 잃어버리고 거짓에 속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속되게 돼요. 어디에 예속되냐면 24절에 보시면요. 순서가 이제 반대긴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에 속게 되고 우상에 애속되어서 우상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로 우상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속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상 숭배가 이제 무속이죠. 자, 어떤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무속의 말을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죠. 진리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속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애속되기 시작해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아주 나이브한 쉬운 예를 들자면 자, 우상에게 가서 빕니다. 손을 막 빌어요. 빕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이게 더 큰 문제죠.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어떻게 되죠? 항상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10번 빌어서 1의 성취를 얻었다. 그러면 2의 성취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20번 빌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우상에 예속되니까 계속 속박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열을 빌었어요. 근데 1의 성취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을 얻기 위해서 열을 빌었는데 못 구하니까 20을 빌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예속돼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바치지만 누리는 만족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만족에서 속아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하여서 애속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3번.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자, 우상 숭배와 진리를 막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더욱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우상 숭배와 진리를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애속당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로 그 안에서 살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영구적인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우상이 있으신가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영구적인 우상 공장.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싶으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또 갖고 싶고, 우리 안에 욕망이 끝이 없이 성장하고 존재하는 한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우상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만든다라고 믿는 그 우상을 끊임없이 붙들게 되죠. 그래서 욕망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욕망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의 메커니즘 속에서, 삶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벗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욕망이 성령의 은혜로 꺾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팀 켈러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 켈러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의 글을,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의 글을 이제 팀 켈러가 인용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직업, 가정, 신체적 매력, 로맨스, 사람의 인정, 경제적 안정 등 무엇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 우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이제 이거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는 우상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최악의 악몽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무엇이 없다면 살 의욕마저 잃을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빼앗겼을 때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우상이다.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가족을 위해 삽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우상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 못 산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드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좀 볼까요? 더. 그것을 잃었을 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25절은 바로 그 우상의 속성과 힘을 설명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모든 와해를 보여준다. 영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와해는 모두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예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밑에 단락은 이제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 커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피조물인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멋있어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그 우상이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져 버리고, 그 피조물을 예배하면 그 피조물이 무너질 때에, 그 피조물이 힘을 잃어버릴 때에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 신앙도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갖는 경우를 이제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내 기도의 목적은 소원의 성취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 기대가 무너질 때에 신앙과 삶이 함께 무너져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요,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당신을 지배할 때 당장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는 것들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안식할 때만이 당신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새롭거나 감명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들을 살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되어야만 한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이 당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서 참됨을 발견하는가? 여러분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한번 깊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분은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자,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에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만족하지만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 불안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니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만약에 돈이 정말로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돈이 많을 때는 만족하지만 파산하면 인생의 절망에 처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가 셀 수 없이 비싸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여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분노를 느낄 때 혹은 죄책감을 느낄 때 지루하고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과 또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계속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흘러가는가? 당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나 혼자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중히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템플의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과만 있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음란물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모든 죄의 행동은 우상숭배가 바탕이다. 모든 우상숭배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왜 그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것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6번의 질문과 사실은 그 맥락을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6번 질문과 사실 맥락이 같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 그 참된 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불신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로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죄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참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벗고 참된 만족과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졌고 예수님의 보혈,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 확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상을 벗고 우상을 부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을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9번 볼까요? 자, 비노스 라마 찬드라라는 분은요, 자신의 저서 갓데페일, 실패한 하나님에서 시편 115편을 인용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다. 우리가 예배한 대상들처럼 변한다. 정말 그러한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왜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G.K. 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책이에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짧지만 핵심적인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판매 중인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짧지만 명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무언가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무엇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닮아가요. 사랑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구하는 대상의 속성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존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상숭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삶 전체의 왕이며 통치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 또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기울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믿을 때 그 다른 것이
우상 숭배, 우상인 거죠. 내 삶의 가치는 이것이 결정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우상 숭배를 받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믿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형식만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또 알아가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벗고 삶 안에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시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